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수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또한 상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성경을 강해해 왔습니다. 거의 성경 전부를 다 강해할 정도로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상관관계나 또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자신이 여전히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해답을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론은 여러 가지니까 그 이론 여러 가지를 다 쳐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로서는 그럴 자신이 사실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첫째, 제 자신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수상 설교를 창안하게 된 것도 어느 때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수상 설교를 통해서 전해야지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서 말한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앞으로 이것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풀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본다라든가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런 어리석은 방법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해가 바뀌게 되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로소 칠순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들, 그 존재들 간의 상호관계와 그리고 그 존재들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을 한국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기도 어려운 문제지만은 설명하기는 더더욱이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뚱딴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에 그가 환상 중에 본 것이 오늘날 20세기 말 21세기 초의 전쟁의 모습이거나 무기의 모습이거나 그런 걸 봤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사도 요한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기는 했지만 그걸 그 당시의 언어로, 그리스어죠, 그릭, 그 당시의 언어로 그걸 쓸 수가 있겠어요? 라켓은 뭐라고 표현할 것이며 인공위성을 뭐라고 쓸 것이고, 그 전쟁 중에 그 옛날 방패 들고 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폭탄이 휘날리고 총이 날아가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입은 옷이 정말 그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거를 당시 그가 사용하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죠, 그거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국말로 전하는 설교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서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2세는 이제 거의가 한국말은 아주 조금 하고 거의 대부분 다 영어로만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려주고 싶은데 도저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좀 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그러한 부탁을 받거나 할 때가 자주 있어요. 뜸한 게 아니에요. 자주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만약에 제가 이와 같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하나님이 시키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목사에게 미국 사람이 들을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미국 사람 목사를 선택을 하셔서 미국말로
설교를 하도록 하시겠지요. 저는 제가 바라보고 제가 설교를 전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미국말을 하거나 불란서말을 하거나 독일어를 하거나 러시아를 하거나 그 사람들은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역은 한국말로 말하고 듣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것을 미리 들춰보지를 못했어요. 웬건히 미리 들춰본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강해 설교자에게는 강해 설교하는 그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을 강의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참 기대가 크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많은 고난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그러셨죠. 그처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만찬이죠. 그때 만찬을 마치시고 그냥 그 자리에 식탁에 앉으신 채로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뭐 사도 요한만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도 듣고 다 들었을 거예요. 마태도 듣고. 그런데 왜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고 왜 오직 사도 요한만 기록했을까?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었어요. 이제껏. 물론 제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점이 서로 좀 다르고 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12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똑같이 들을 리는 없어요. 다 서로 다르게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인데 그 듣는 사람은 12가지 되니까요. 그건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는 목사가 합니다마는 그 설교가 뭐 한순간에 2가지, 3가지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만 하지. 그러나 앉아있는 청중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르게 듣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죠? 한 자리에 모여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그 제자들은 귀를 쫑긋하고 듣겠죠? 그런데 14장, 15장, 16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 소나기가 쏟아지지 다다다닥 하고 말씀을 했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하시다가 멈췄다가 또 하시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제자들이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기록을 안 하고 요한만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끊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늘 그래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반응은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물론 요한복음도 물론입니다만은 그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중에는 제자들이 심심치 않게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선 14장에서 16장까지, 17장은 그거는 기도니까 그야말로 제자들이 질문을 할 수도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14장, 15장, 16장에서 제자들이 몇 번 무슨 질문을 했는지 그걸 살펴봅시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5절을 살펴볼까요?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지금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아주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요. 그 앞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는 그와는 정반대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더러 길을 안다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좀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7절부터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다음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의 질문도 아주 뚱딴지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육체를 입고 있는 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느닷없이 뭐라는 거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는 지금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지 많습니다.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라도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 자신을 세상 앞에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느냐?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을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오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즉 세상에 나타내시를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형제들하고 비교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11 제자들, 자기도 포함해서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는 이미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한 요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가룟인 아닌 유다가 하는 그 똑같은 질문도 배경은 똑같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11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못 알아들어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복음을 담고 있는 설교를 알아들을까? 사람은요, 자신의 관심사로만 바라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관심사 쪽으로만 전부 생각을 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알아듣지조차 못해요. 알아듣지조차 못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심각한 말씀, 참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러나 당시에 그들은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못 알아듣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제 비로소 즉 14장, 15장, 16장에 걸친 길고 긴 말씀이 끝나가는 즈음에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데, 그것도 한 가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깨달았어요.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것을 깨달았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질문을 하실 때 뒤늦을세라 늘 보면은 앞장서서 질문을 하든지 답변을 하든지 그랬어요. 그 유명한 것 여러분 고백이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이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 거침없이 나머지 11제자를 제끼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도마도 나서고 그 다음에 유다도 나서고 등 그랬지만은 베드로가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전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상 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하나는 진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이 심각한 순간에 베드로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걸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물에 자꾸 짝대기가 올리니까 그걸 떼버렸다. 그렇고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건 아니겠죠.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께서 분명히 베드로더러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베드로가 뭐 그냥 힘을 내가면서 내가 죽을지언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걔는 베드로가 그때 좀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닌 말로 좀 삐졌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삐진 상태에서 들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교회 앉아있는 교인들이 목사한테 삐지면 그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아니지, 베드로가 뭐 그런 말 정도로 그렇게 의기소침할 사람은 아닐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11제자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권면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옵시다. 이미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간 후입니다. 늘 그랬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아주 자유로운 토론이 늘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 필요한 때에 묻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자유로운 토론이 허락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는데, 사람이 말이죠, 연설을 듣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권면을 들을 때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첫째,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그 연설에 감동을 받게 되면요, 입이 딱 다물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그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건 그건 글른 거예요. 이미 끝장났어. 말이 없어야 돼.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으면은 말이 없어야 돼. 근데 아멘 아멘 하는 거는 뭐예요? 감동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설교하시는 분들, 아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설교할 때 조용한 회중을 기뻐하고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설교자는 올바른 설교자예요. 아멘 아멘한 걸 좋아하는 설교자는 참 헛되고 헛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옳시다. 둘째,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그 길고 긴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셔? 그래가지고 어이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대도 않는 말씀하고 계시네. 이럴 때 또 가만히 있어요. 뭐 사람이 토론을 할 때 무슨 토론할 건수라도 있고 가치가 있어야 토론하는 거지. 아예 180도 딴 방향으로 얘기하면은 토론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딴청 들어지. 그치요? 저는 14장, 15장, 16장을 쭉 전체를 다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해에 나가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그 말씀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이건 제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얘는 감동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죠. 우선 14장의 16절, 1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 원어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내용은 그것을 본문으로 삼고 강해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보혜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에. 보혜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르는 단어예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생판에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문서가 있지만 그 문서 속에 성령이라든가 보혜사라든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제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다만 선생님이 떠나가시고 다른 분이 오실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뭐 성령이라든가 보혜사라든가 이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면은 보낸다 그러면은 뭐 딴 사람이 올래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지금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당신을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지구 전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세상은 어디인 거니? 율법의 질서 아래에 있는 유단나라,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을까요? 아니, 선생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돼서 자기들은 이제 장관으로 한 자리씩 차고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부푼 꿈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유다 나라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유다 나라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오나? 아니 조금 아까는 우리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뭐 또 핍박을 받는다.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고 이거 뭐 어리둥절할 것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째,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에 이해조차 되지를 않지요. 그 다음 날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같이 계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을 찾아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자그마치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어요. 부활하신 이후. 그들은 부활하신 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만져봤습니다. 어느 순간 번쩍 나타나셨다가 어느 순간 번쩍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과 똑같이 생선도 잡수시고 뭐 다 잡수세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다윗의 왕국처럼 굳건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묻고 앉았는 거예요. 여전히 몰라요. 40일 동안을 같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들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나 또는 다른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 36절에서 39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제 비로소 사도들은 시간대를 초월합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말이지요. 열흘 전일 겁니다. 50일이니까. 열흘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사항은 오직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관심사항이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즉 그동안 예수님한테 들어온 많은 말씀들을 그 순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길고 긴 말씀을 이제 깨달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말이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설교하신 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도 엄청 복잡하고 많아요. 마태는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내용은 왜 기록을 안 했냐 이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말이죠. 누구의 말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게 되면은 우선 자기가 먼저 그 말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도 못하면서 앵무새같이 전하는 거 그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미 노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전적인 찬송가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성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찬송가를 들여다보면은 그 가사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가사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전부 그 가사를 쓴 사람들이 자기가 느낀 것, 감동을 받은 것, 그런 것을 자기 말로 자기 뜻으로 표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곡을 붙여서 부르게 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복음성가들을 보면은요, 복음성가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뭐 시편을 그대로 갖다 옮겨서 가사를 만든다거나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서 가사를 만드는 걸 많이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에다가 곡 좀 붙여서 노래 부른다고 그게 찬송가가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말로 표현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건 남에게 무슨 말을 전하거나 그럴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자기가 이해하고 또 동의하고, 그렇죠? 동의하고 감동하고 그래야만 전하는 것인데, 요한만 기록하고 나머지 복음서는 기록 안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 요한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마 사도 요한만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주후 한 5, 60년경이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아마 주 70년 전후일 것이다라고 보고, 누가복음도 그 근처쯤에서 기록됐다고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을 하신 때로부터 그때를 30년이라 본다 그러면은 3, 40년 정도의 기간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이라고 하는 설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또 30년을 더 지난 후에 기록됐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아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만큼은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요한을 오래 살게 해주신 것이 어쩌면은 바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긴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요한을 오래 살게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찾아가실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래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 하나는 반모섬에서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심으로써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강해해 나갈 14장, 15장, 16장에 그리고 17장의 기도까지 포함해서 그 놀라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바로 그때가 예수께서 오시는 때다 이겁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도 요한,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적당히 읽고 다 알 것 같이 교만하고 경솔해서는 안 돼요. 설교하는 목사나 또는 신학을 하는 목사인 신학자들, 그분들일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도 수십 년을 지내면서도 충분히 깨닫지 못한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로부터 자그마치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신비한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 파라세스토 휘몬 헤 카르디아. 여기서 카르디아 그럼 마음이에요. 마음이고 휘몬 그러면 your, 너의, 그러니까 너희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라세스토는 파라소의 변형인데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tir up 하는 거예요. 물을 휘젓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근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어리둥절하게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잘못 들으면 너희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후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어리둥절하면 안 돼 하는 뜻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그 앞에 있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조차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마음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니? 파라소헤 카르디아라는 게 마음이 혼동이 돼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이 있고 복잡하고 비즈니스가 문제가 많고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또 한바탕 쌈박질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와 앉아서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았을지라도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먼저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려면 마음이 평정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찬송도 부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복음성가로 꿍자거리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 다 교인들더러 신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려고, 즉 휘저어져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말씀은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황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라, 이게 믿으라.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은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나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 안에서 이거는 이해가 될 것이고 오늘은 아니더라도 훗날이라도 또한 받아들여질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지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앞으로 아주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망해도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물리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길고 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나를 믿어야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바라봐야 되고 또한 들어야 될 것이요, 이해해야 될 것이요, 또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 위대한 말씀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놀라우신 말씀을 살펴나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온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